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오늘 말씀은 양천 지방의 시치위원이시고 또 본향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관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늘의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도 인지했고 또 그곳에 모인 무리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첫날, 첫 출발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침례 요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4번이나 질문을 받죠.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족 출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사장족의 그 어떤 전통적인 흐름을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와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약대토 옷을 입으면서 회개의 침례를 외치는 자로서 정말 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야인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제 제도권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뭔가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침례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죠? 질문이 붙여졌기 때문에 단호하게 침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내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침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또 다른 본문에는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죠.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의 길을 앞에서 준비하는 자. 주님이 이제 역사의 그리스도로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고 일을 시작하실 때 앞장서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 이제 일하십시오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왜 침례를 베푸느냐? 침례에 관해서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거는 생략하겠지만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예요. 구약시대는 정교를 위해서 침례를 받거나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개종의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에 회개의 침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가 있어요. 신자의 침례가 있어요. 각각 다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것만 알고 계십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회개하라 외치면서 회개의 침례를 주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분이다.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죠?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죠? 전혀 기도에 힘써서 그럼 뭐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오순절날 이 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리고 가실 때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받아 오순절날에 모인 그들이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도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렇죠? 회개하면서 주의 복음을, 거룩한 천국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주인공이신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만유의 메시아 주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파하시기 전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할 자들의 마음의 토양,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주님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침례를 주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 앞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자도 주님이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자도 주님이시고 어디로 보내든지 그 일을 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해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나가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화 되어 가면서 그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은 것을 발휘하는 빛과 소금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각양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각기 역할은 다르겠죠.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또한 주를 온전히 따른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예수님도 닮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름답게 충성했던 성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침례 요한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분이죠. 자, 그 이튿날 침례를 주고 난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분에게 침례를 주라.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게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그 계시를 따라 순종했을 때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타났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성령의 증거를 통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즉시 주저하지 않고 그분에 대하여 말한 침례 요한의 첫 일성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모인 수도교의 귀한 일꾼들은
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짊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속죄양이라는 것을 믿고 거듭난, 그리고 그 믿음을 길리운, 그리고 인정받아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31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33절에 말했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고 33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출발에서 그분을 안내하고 그분을 역사의 구속, 역사의 무대에 이제 그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출발하도록 하시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증거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분에 대해 증언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받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이 전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이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목숨을 내어놓아도 이 진리에 대하여는 변개함이 없는 믿음의 종졸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침례 요한이 그런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예수께서 증거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저는 내 자녀라, 응?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내가 택한 자라, 내 자녀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응?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침례 요한의 생애의 뒷부분 중에 한 부분을 더 첨가해서 언급해드리면, 요한이 옥에 갇혔지요. 옥에 왜 갇혔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잘 아시죠? 이것도 내가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초조해지시니까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한 번 더 확인하는 일을 거치죠. 침례 요한이 이제 이 말하고 확인받고 침례 요한은 며칠도 못해서 이제 순교해요.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여기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이며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죠? 메시아께서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확인과 정확한 인증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라고 인증하면서 직접 말씀해 주신 예가 뭐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이 뽑으시고 세우신 자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영광과 기쁨을 위해 잘 충성할 거니까, 충성 또 해왔으니까 또 앞으로 유정의 매를 거두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쁘게 아름답게 충성할 거니까 주님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뿐 아니라 또 다른 기념책에 내가 불렀고 내가 귀한 사명을 맡겼고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나를 기쁘게 했으니 하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상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갚음받지 못한 수고로움에 대해 상을 내리시고 칭찬해 주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선 침례 요한처럼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께서 일꾼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나는 어떤 일꾼이 되겠다라는 주님을 닮은 또는 주님을 닮아 모범적으로 충성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귀감이 되는 어떤 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 있는 고백적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확신 있는 고백적 증거. 침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으니까 주를 더 많이 길게 전하는 기회는 부여받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짧고 굵게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편에 안 계신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성경 역사에서 그의 사명과 그의 행한 일은 정말 무겁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실 정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침례요한과 예수님이 관계 속에서 침례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자기의 사명, 자기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감당할 직분과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인지했으며 성령으로 그분에 대해 증거했고 그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러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일꾼으로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도께 귀한 직임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